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내년도 그 표어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해를 이제 31일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1월 1일 맞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또 2024년을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굉장히 우리는 그 의미를 또 2023년을 주셨지만 또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시는군.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시간에 그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를 뜰 때 해를 보면서 빌고 이러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첫 시간 그 2024년 시작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지막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죄악에 빠져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이야기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내 자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수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단도 마귀도 존재할 수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2, 3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우리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게 뭐냐면 조만간에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배고파서. 그런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참 잘해줬다네. 근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유산 주잖아요. 미리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 나한테 미리 달라고.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아유 어떻게 돌아가시지 않은 분한테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주위에 손가락도 했겠죠. 그러고 이제 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신세가 비참하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야. 내가 그렇게 해도 나를 아들로는 인정을 안 해주지만 그래도 나를 종같이는 써줄 거야. 종으로는 써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는 그런 그리고 아들의 모든 권한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여호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살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들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어디인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아삽의 시에서 아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뭐냐면 내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가까이 왔으면 가까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죠.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멀리 멀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매달려서 거기에 있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였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그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 다 통해서 하나님을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력을 다하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이 뭐냐? 안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 왜냐면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공유를 하니까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안다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약점이 있고 잠잘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아는 거죠. 그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 또 하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뉴스를 보면서 뭐 사망자가 2만 명이다. 부상자가 5만 명이다. 뭐 실종자가 6,700명이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 한번 보여주실래 하나만? 예. 저기 보시면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뭐 그 2023년 가자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인명 피해를 보면 뭐 사망자가 2만이고 뭐 실종자가 6,700, 부상자가 52,600명, 그 중에서 사망자 중에 뭐 어디는 몇 명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저기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또 하나 그림 보여줘 보세요. 보시면 실제적으로 폭탄이 터져서 그 깔려 있는 그 가족들이 있는 그걸 경험하면서 아는 거는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그거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뭐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힘써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노력한,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는 건 뭐냐면 새벽이 되면 어둠 속에서 빛이 쫙 비쳐서 누구나 새벽이 이제 밤이 됐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빛이 비칠 것이라는 걸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이제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왜 보러 가겠어요? 아니, 당연히 밤이 됐다가 아침이 되면 해가 딱 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러 가는 거죠. 그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이 빛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벽이 어둠의 새벽이 쫙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시는데 뭐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늦은 비같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같이. 그런데 우리가 늦은 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뭐냐면 씨를 뿌릴 때에 그 말랐던 게 촉촉해져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늦은 비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추수를 할 때에 그때에 비가 촉촉히 내려야 충분히 내려야 그 곡식의 알갱이가 아주 탄탄하게 알곡이 잘 맺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통해서 풍족한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촉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촉촉한 은혜를 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 영혼과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의 동네에서 가게에서 일을 좀 도와주면 그 주인이 사탕 한 움큼씩을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주인이 바쁘다고 네가 그 주먹을 짚고 이제 한 움큼을 짚고 가져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면서 아저씨가 그 집어서 저를 주세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려가지고 아저씨가 딱 집어서 주는 거를 이제 받아왔어요. 근데 그 사실을 그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얘야 너 왜 그랬니? 그냥 빨리 오면 되는데 네가 집어갖고 오면 되는데 그 아저씨가 집어서 줄 때까지 기다렸냐?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말이에요. 엄마 내가 지으면 조금인데 그 아저씨가 지으면 많아. 그래서 나는 아저씨가 집어서 줄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도 어떤 게 더 큰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손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기를 날마다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죄악을 다 잊어버리시고, 마치 그 탕자의 아들을 다시 안았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그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렴이 되실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또 한 해 한 주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반성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